주의 종은 날씨가 흐려도 걱정이 되고 날씨가 좋아도 걱정이 됩니다. 또 추석과 같은 명절이 찾아와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비가 많이 와서 못 오시는 것은 아닐까? 날씨가 좋으니까 또 밖으로 또 달아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오늘 우리 대학교회에서 아마 우리 대학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가장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잔치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무슨 벌초도 가야 되고 한식도 있고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위에 모든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 학교의 식구들 함께 동참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네, 오늘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상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이 될 것을 예선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인본주의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한 사울의 시대는 쇠락하게 되고 신분주의를 지향하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급하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서 가서 양각 나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리고선 이새의 집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새의 집에 도착한 그는 마침내 막내 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것은 몇 년이 지난 다음인지 아십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후에 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신임을 얻어서 전체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작정하시고 머리에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17년 6개월의 긴 시간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연단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주의 백성들을 복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상황이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고 참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장장 25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벨론 갈대아를 떠나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내려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육적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불같은 그런 시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과 축복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다 복을 받겠네. 시작. 다 복을 받겠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A man after my own heart.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 그 생각이나 일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구하고 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누구하고 사깁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친구로 삼습니다. 결혼할 때 누구하고 합니까? 물론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냥 임의로 짝을 지어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누구하고 함께 사업을 경영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영어 성경에 everything, 다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약 800여 회, 신약에 약 60여 회, 860번에 걸쳐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이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연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수없이 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그를 복주고 싶고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궁중 악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왕의 병기든 자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구국공신이 되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되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의 후손들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함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뜻을 다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게 된 그 동기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윗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고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치기 위하여 들판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하던 일을 막내 다윗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벅차고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형 7명은 엘리압 앞에서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서.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은, 장자인 엘리압은 사무엘 선지자가 첫눈에 보기에도 반할 정도로 인물이 출중하고 키가 훤칠하고 아주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역시 하나님께서 장자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꾸짖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너는 왜 사람의 신장을 보느냐? 왜 얼굴을 보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새의 아들 7이 사무엘 앞에서 면접을 봤는데 7명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급히 불렀는데 그가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이 소년이 내가 찾던 바로 그 소년이다. 이 소년의 중심을 보아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넌 보아야 된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소년 속에는 마음에는 믿음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주님을 사랑할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몇 년 전 제일기획에서 우리나라 직장 여성인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80%가 용모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73%의 여성인들이 나는 평균보다 뚱뚱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체형 관리업체인 마리 프랑스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홍콩,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아시아의 6나라를 대상으로 20살부터 59세의 여성 1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모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른 5나라들은 40%에서 많은 나라는 74%가량의 여성들이 나의 얼굴에 대해서, 나의 체형에 대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불과 우리나라 여성들은 21%의 사람들만이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니까 누구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중에 태중에 우리를 잉태케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만합니까? 왜 우리는 불평을 합니까? 팔다리 없는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넘어져도 아름답고 당신이 일어서려고 할 때에 일어서려는 당신은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팔도 다리도 없는 그런 닉 부이치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10대들에게 얼평이 유행입니다. 얼평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얼굴 사진을 찍고 전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서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평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키를 1cm라도 더 키울 욕심에 연 1천만 원 하는 호르몬 주사를 맞힌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이한 병인 저성장증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고가의 성장 호르몬 주사를 억지로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BBC 방송국이 예루살렘 부근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서 발굴된 해골,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얼굴 모습을 컴퓨터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훤칠한 귀의 조각 미남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재현해 놓았는데 이와는 반대로 뭉툭한 코에 까만 곱슬머리, 짙은 갈색의 피부를 한 전형적인 중동의 양치기 모습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모습은 평범이하였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굴을 추구하고 몸매를 추구하는 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줄세기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지적하는 우상숭배의 현대적인 변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바울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는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의 겉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해칠한 무덤처럼 하얘 보이는데 너희들의 속은 썩은 그냥 송장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겉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먼저 너희의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값지다고 했습니까? 우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을 하느냐? 금그릇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그릇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전형적인 얼짱 몸짱의 전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준수하다,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 용모가 뛰어나다고 하는 말을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는 모든 일반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았더니 약 2m 가까운 그런 거대한 체구, 키가 큰 장대한, 그리고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무사람이 반할 만한 그런 용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 그의 인생은 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악신이 들려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숨고 10년이나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에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아들과 함께 전장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부자가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몸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회사가 무너져 내리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복장으로 지금 사무엘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린 막내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양을 지킬 때 대충 하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와, 우리 가운데 이 곰과 싸울 만한 분이 계십니까? 사자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겁내지 아니하고 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나가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자와 싸울 정도의 그런 무용을 겸비한 사람, 곰과 싸울 정도의 돌팔매질을 하고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이런 사나운 짐승들과 겨룰 정도로 준비된 다윗이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가 싸웠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도 그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물론 일순간 실수한 적도 있지만 그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에 충성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6개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1년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들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비전을 품고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하루같이 매일 짓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할 수가 있었지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처량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 타령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죄수로서도 열심을 다하였던지 그 감옥 안에 교도소 안에 모든 대소사 행정을 관리하는 재반 업무를 관리하는 총무가 또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느헤미야나 다니엘은 신앙 제일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나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주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 여인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강철한 카네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회사의 후계자를 물려주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네기 회사가 그 강철 회사의 후계자가 누가 될는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발표되는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인 세이브가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이브는 여러분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회사의 임시직인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이브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였던지 윗사람들의 눈에 들기 시작을 하고, 그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찾아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하였던지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서 정식 직원이 됩니다. 계약직 직원이 정식 직원이 되고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가 되고, 그리고 카네기가 죽기 전에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세이브가 퇴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장 카네기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퇴근을 하지 않았나? 그러자 세이브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언제 찾으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 배경이 아닙니다. 얼짱 몸짱이 아닙니다. 간판이 아닙니다. 스펙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께 발탁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예선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 여러분 악신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시험도 역경도 이기고 마침내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얼짱, 몸짱, 무슨 부짱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장, 말씀장, 전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과 같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